대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금주도 비록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반가운 마음 전합니다.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1년 1월 17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너무 널리 퍼져서 우리 섞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근래 그 확산세가 조금은 주춤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조만간 이곳 예배당 교육관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잠잠히 기도하며 또 기다려 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기쁨으로 저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다들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저희에게 새롭게 쓰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며 보냅니다. 그 시간과 장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넉넉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중에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저에게도 추운 계절인 겨울은 서울 집에 머물면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고 봄을 기다리는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겨울방학이란 잠시 학교 수업을 멈추고 쉬면서 숨을 고르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여러분들, 먼저 제가 두 번에 걸쳐 한 쌍의 동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두 동물 중 어느 동물이 더 이미지가 좋게 여겨지는지, 어느 동물이 내가 더 선호하는 동물인지 한번 골라주세요. 다들 마음속으로 결정했나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곳 교육관 예배당에 나와 제 앞에 앉아 있다면 제가 어떤 동물을 선택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도 다양한 또 특이한 대답들이 많이 나왔겠죠. 아무튼 여러분께 보여준 이 두 쌍의 동물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먼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어느 동물이 더 괜찮은 이미지로 나오나요? 개미죠. 개미는 봄부터 미리 준비해서 추운 겨울을 편안히 잘 보내는 걸로 나오고,
배짱이는 개미가 일할 때 펑펑 놀다가 불행한 겨울을 맞이하는 걸로 나와요. 이 이야기로 배짱이는 게으름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이 둘의 경주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느 동물이 더 나은 이미지로 나오나요? 바로 느리지만 엉금엉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에서 승리한 거북이죠. 반면 토끼는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경주 중에 낮잠을 자는 여유를 부리다 결국 지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더 괜찮다, 더 낫다 선택한 동물은 과연 어떤 동물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이런 동화 이야기가 그런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았나요? 그리고 안 좋은 이미지를 결국 가지게 된 이 배짱이와 토끼는 그렇게 뭔가를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잠깐 숨을 고르고 쉬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의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위해서도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된 배짱이와 토끼를 위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롭고 알찬 교훈들을 들어보기로 해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아마도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만큼이나 유명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성경 내용일 거예요. 창세기 1장엔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둠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일은 바로 창조라는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닮은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셔도 충분하신데 왜 굳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는 어쩌면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을 버리시고 행하셨을까요? 골치 아프잖아요. 없던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거는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저는 농사를 지어보니 그걸 금방 알겠어요. 씨를 심던 조금 큰 모종을 심던 뭘 하나 심어 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잘 자라고 있는지 돌보고 살피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걸 금방 알겠죠.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운 것만큼 우리의 많은 돌봄과 또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들을 낳으시고 이제까지 길러오신 부모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최초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일의 목적,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돌보시고 살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의 동기가 되어야 해요. 좀 말씀이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의 시작,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나 공부가 왜 힘들까요? 공부 자체가 힘들고 나랑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어쩌면 하기 싫은데 지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나 공부가 내가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목적이라면 힘들더라도 조금은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 29장에는 자신이 좋아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을 고생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 7년간을 어떻게 느꼈는지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7년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상대성의 법칙 알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시간은 금방 갈까요? 아니면 천천히 갈까요? 예,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 하기 싫은 일이 더 하기 싫을 정도로 천천히 가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을 하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공부가 지금 힘들고 버겁다면 우리는 잠깐 쉬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겨울방학이 아주 좋은 기회이죠. 과연 우리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내게는 과연 이걸 기쁘게 감당할 어떤 사랑의 목적은 없나? 기쁘게 감당할 어떤 다른 목적은 없나?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 이야기를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한번 각색해 봅시다. 만약 개미와 배짱이 모두 정말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하고 그 일을 사랑의 목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족들을 위해 봄부터 열심히 했던 개미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느꼈을 거예요. 또 겨우내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을 배고프지 않게 잘 돌볼 수 있었을 거고요. 한편 사시사철 자기가 좋아하던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노래했던 배짱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일에 몰두했던 배짱이는 불행한 겨울을 맞이하는 대신에 혹시 유명한 가수나 연주가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의 일을 마치시면서 그 끝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빛과 하늘,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 결국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내린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주관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해요. 내가 이것들을 만들고 나니 참 뿌듯하고 보기가 좋네. 우리도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고 나서 참 뿌듯하고 좋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일다운 일,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섯째 날까지는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까지 하셨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일한 6일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쉬는 7일째는 하나님이 좋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7일째에도 쉬시면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이 없을까요? 저 같으면 쉬는 날이 제일 편하고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위한 더 특별한 말씀을 그 뒤에 남기셨어요. 그건 바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다른 날들과 똑같이 홀로 좋았던 날로 삼지 않으시고 이 날을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셨지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곧 구별해서 안식하며 잘 보내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 좋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다 같이 즐겁게 지내며 같이 그거를 느껴보자꾸나,
그날이 바로 이날이란다 하시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날로 초청하신 거예요. 자, 이번에도 앞서 언급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가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각색해 봅시다. 만약 경주를 하던 토끼가 혼자만 너무 앞서 달리다가 거북이가 마음에 걸려 잠시 쉬면서 기다리다 잠이 든 거라면 어떨까요? 또 거북이가 잠이 든 토끼를 그냥 지나쳐서 경주에서 혼자 승리하지 않고 깨워서 같이 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는 홀로 승리하는 기쁨보다 함께 완주하는 기쁨과 보상이 더 컸다고 인터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더 감동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나처럼 일만 하지 말고 쉴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일하고 또 나와 함께 쉬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속도로만 가지 않으시고 천천히 따라오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함께 경주를 마치자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흔한 말로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워크, 일, 그 다음에 라이프, 생활, 그리고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말로 스라벨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거는 스터디, 그 다음에 라이프, 그 다음에 밸런스가 합쳐진 말로 공부와 그 다음에 자신의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행복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6대1 비율로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럼 우리는 다시 토요일에도 학교를 나가고 회사를 나가서 일요일 주일에만 쉬어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친구들은 다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첫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이고 기쁨이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우리 친구들이 꼭 그런 기쁨과 사랑을 찾고 느끼길 바래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나 우리나 그전까지는 혼자 일하고 혼자 쉬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언제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쉬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워라벨이고 스라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백하시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아마 창조의 7일 이후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워라벨과 스라벨의 삶을 아마 함께 공유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어진 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여유가 느껴져요. 우리 대강교회 청소년부 친구들도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며 또 쉬면서 그리고 앞으로 쭉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유와 희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목적인 사랑과 쉴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하기 어려울 때는 한숨을 돌려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공부가 잘 될 때에는 진정으로 공부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더불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여유도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다들 겨울방학을 잘 맞이했나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여유로움이 가득한 그런 방학생활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청소년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금주에는 지난주에 소식 전한 대로 각 학년과 각 반별로 정해진 담임 선생님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몇 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원래 고3 담임을 맡은 김대열입니다. 하루속히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중3 여자친구들 담임을 맡은 김병희 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인사를 영상으로 하게 되어 너무 아쉽지만 우리 다음에 꼭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우리 예비 중일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청소년부 중1 담임을 맡게 된 이다빈입니다. 어서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가 만나요. 네, 두 번째 소식 전합니다. 금주에 예비 중일 우리 동생들의 소개 영상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후에 만나서도 우리 어색하지 않도록 동생들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그 다음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기쁘게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조치로 인해서 청소년부 예배도 이달 말까지는 지금까지 드린 대로 계속 주일 10시 정각 유튜브로 공유된 예배 녹화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2월에는 부디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들 겨울방학 시작을 힘차게 하길 바라고 청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샬롬.